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목사님들 다 사랑합니다. 육의 속성 주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헬리나우엔과 영성의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네. 영적인 세계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사실과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사실을 보는 거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네.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나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야 육이 죽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스리기 했잖아요. 생각 다스리기 했는데 거기서 막 여기 많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도서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의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인 육신의 정욕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온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박스에서 읽어주셨듯이 전 아담은 육성, 이성으로 뭐든지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죽고 주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갖고 가면 내 주변도 말씀 갖고 가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아담은 예수님은 다 말씀 가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네, 아멘. 말씀대로 가면 영의 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으로 살면 하나님 일하시고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하여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 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존귀하고 귀하신 목사님들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의 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고 사람도 이런 분 저런 분 각자 무지개 색깔같이 여러 가지 색깔의 분을 저에게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 위에 단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면 영적 세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하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은 신의 한 수거든요. 가나안 나눔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 다 평강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평강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강으로 가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우리 삶을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네, 평강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임에도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뭐 비판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봐주시지 않죠. 그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신갑주에서. 네.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 닮기는 곤란합니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집니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네. 오직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윈윈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고목사님께서 하나님 세계는 1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달란트도 틀리고 하시는 업무도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세계는 경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 하나님의 생각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려고도 하지 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죠?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해드리고 나 자신도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픕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입니다. 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선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은 확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상처 같은 것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리면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시기
판단도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육성이 되고 하나님 중성이 되면 영성입니다. 평강도 깨어지고 육성이 되면 평강도 깨어지고 고난이 자꾸 옵니다. 왜 자꾸 고난이 오냐 이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죠? 육성이 작동되면 고통이 오고 어떻게 하든지 영성이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육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점검해야 되고 늘 단순 집중 반복으로 내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늘 깨달음의 영성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들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네. 자,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선행이나 자선을 베풀 때 남에게 자랑하거나 선행이나 자선을 베풀 때 남에게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행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맞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베풀 때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사는 것도 나중심이에요. 가나안 나눔으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 가도 다 벌써 온몸에 나타나요. 사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그렇게 다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가 잘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말 아뢰고 기도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11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대를 막아주셔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끼고 해도 자꾸 엉뚱한 대로 그 물질이 흐르잖아, 그죠?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내야 되는데 말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6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네. 자, 이사야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 용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 용서할 때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판치 말라. 그러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세웁니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 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 뿌리가 지속되면 그의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상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이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좀 이렇게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상처가 많든지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사정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해야 되지 그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김동욱 집사님을 내가 조금 그렇게 했거든요.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 생색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생색은요 지옥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이때까지 저러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제가 지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에서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쓴뿌리 미워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늘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고 감사할 때 신령한 노래로 우리 속에 영적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대화로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엉켜요. 그럴 때는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이 전두에 피가 안 돈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냥 쑥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잠깐 한 40분 걸어 다니다 오겠다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피가 돌아서 그렇지 정상으로 막 화가 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최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진짜 스승도 있어야 되고 제자도 있어야 돼요. 그죠? 세 사람이 가다 보면 한 사람이 스승이 된다 그러잖아요. 세 살면 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사람은 다 배울 게 있어요. 장점이 한 가지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다 배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향기가 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면은 전도하기도 참 쉽잖아요. 전도가 많이 안 된다 그래요. 요즘은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요. 막 대형교회 목사님도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지상파에 다 나오고 이러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뒤에 주관님께서 한마디를 올렸는데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용서는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숨구멍이다 이랬어요. 숨구멍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용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너무나 괴로워요. 지금 자기 영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간직하지 마시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내보내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조금만 자기가 죽으면 되는데 자기가 안 죽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죠? 요구하지 말고, 그죠? 요구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주무르지도 말고, 그죠? 지배하지도 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먼저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때로는 조금 용서 못할 일이 좀 생겨요, 또, 그죠?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요, 좀 속상할 때 있지만은 빨리 내보내야 돼요, 잠을 자기 전에. 그래야 자기가 영성이 사는 거죠. 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은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인격, 성품으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육성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되어 흘러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인격, 그분이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